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그네를 가운데 하나님과 그 사람과 함께 불가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람을 명하고 하나님의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경비를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람을 명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심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위로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손이 주께 금지한 자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내리시사 종의 귀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대제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려 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들고 택한 곳에 떠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나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수를 가능히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중에도 우리가 놀랍하지만 이 나라의 힘겨주심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특성을 기억하는데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땅의 양마음을 보셔서 우리 한번 전향을 합니다. 함께 모두의 생각에 전향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은 느헤미야의 눈물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주님 말씀 하나 없어서 저희들이 듣게 다 아니라 신령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고 순종할 은혜를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오늘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려 세대가 다니엘이라면 오늘 이 세대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모르게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고 3세대로 갈 수 있는 오늘 느헤미야 모두 간직기에 있었고 배운 사람들이어도 똑똑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된 나라와 백성들이 만난 반란과 고난으로 능력을 당하고 나라가 진짜 어려움을 처했을 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깨워서 중보기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겠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이 기도, 후복기도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가 이 후복기도의 용사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로 최대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궁금이요 시대 배경은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요 느헤미야는 100년 정도가 지난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을 멸망한 것도 보지 성전도 보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바사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되었습니다. 여러 번 나라도 바뀌었고 또 사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이민을 많이 가면 이민 2세대, 3세대가 하는데 그쯤 되면 언어도 잊어버리고 또 나라의 모습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비행코스도 할 때 할머니가 한국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 듣듯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오늘 오랜 시절이 지났습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 왕, 우리가 에스더와 왕비였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가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술 맡은 가난은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 알다시피 왕궁에서 술 맡은 가난은 아마 왕의 가장 친밀하고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나 잔치나 식사 모든 곳에 음료를 이제 먼저 독이 있는가 살펴보고 가는 것이죠. 우리 조선시록에 보면 그런 독살의 얘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 맡은 가난이라는 칭호는 경호처장 또 그리고 어쩌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그런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이민 3세대에서 그 정도 올랐다면 아마 문을 배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냥 저 멀리 1300km로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가보지도 않았고 그냥 듣기만 들었던 그곳을 이제 생각한다는 것은 좀 어렵겠죠. 그런데 그가 어떻습니까? 오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시대 비행은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고 스룹바벨이 들어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 2차 기한은 대이스라엘 레위인들 중심에서도 대거 갔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이후 사태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가랴라고 말합니다. 하가랴라는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이러보건대 하가랴가 비록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다니엘처럼 모르드게처럼 신앙의 지조를 잊어버리지 않고 역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라고 해서 느헤미야도 참 대단한 인물이지만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가정의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가랴라는 분이 어떤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떠나 있었고 오랜 세월을 지났고 그 고국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동포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가 그런 마음가짐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그건 특별히 단절시키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감염수칙 때문에 희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세대 간의 단절이 제일 무섭습니다. 우리 세대하고 밑에 세대가 다른 겁니다. 배우는 교육이 다르고 배우는 역사가 다릅니다. 다른 민족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6.25가 북한에서 쳐들어왔어. 그리고 미군이 우리 연합을 도와주겠다는데 얘들은 역사를 지도하냐면 그냥 우리는 미군의 열강들의 대통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우리 피해자다. 그리고 미군이 우리 점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내야 된다 이랬습니다. 역사가 다르죠. 근데 바른 역사를 세워보려고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가랴가 느헤미야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니가 고향에 돌아왔고 그 포로로 귀환한 2차 귀환까지 갖고 와서 그들의 상황을 알고 싶어서 하나니가 갖고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지어도 멀리 바벨론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신앙, 유일신앙을 잊지 않았던 그 부모님의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얘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서성규 장로도 계셨고 박정주 장로도 계셨고 그리고 6.25와 일제시대를 지냈던 김주영 장로도 계셨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산 정인이었습니다. 일제의 그 말인 거 알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들을 말 모릅니다. 다음 세대들은 모르겠죠.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태어난 느헤미야가 오늘 울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습니까? 1300km로 떨어진 부모의 나라에 일어난 반란과 백성들의 능력, 아니 부모도 아니죠. 할아버지의 나라죠. 멀리 자기와 별로 관계없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페르시아 대제국에 이제 그 왕국에 살기 때문에 왕 옆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상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많은 제국들이 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로에 재건했지만 성벽과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이방인들이 계속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특별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불안하게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너무 슬퍼서 눈물 흘리며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성경에 나오자면 통곡이라고 말 통곡. 그 소식을 듣는 즉시 통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곡이란 말이 그냥 나옵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들이 큰 사고를 당했다면 통곡하게 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저기 저 우리나라가 어려운 당했다. 그것도 내가 떠난 저 멀리 고국에 모르겠어요. 그런 어려움, 그런 마음 아파서 거기서부터 금식하며 기도하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대를 살리는 성도는 이런 영성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아파할 수 있는 영성, 분낼 수 있는 영성,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우리 3.1교회 성도들이 다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그것도 기특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니가 갔다 왔든지 말든지 고향 소식을 또 물을 게 뭡니까? 물어봤자 좋은 소식 못 들을 건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듣기 싫은 말은 듣기 귀를 닫아버립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생각만 보고 싶은 뉴스만 선택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굳이 고향 소식을 물으면서 지금도 어려운 가옥에서 있고 원한 그 고향 소식을 세세히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눈물이 있습니까? 시일야 방성계곡이라는 곡이 이제 거기 그 글이 있습니다. 방성신문의 주필인 장지연이 1905년에 이제 11월 20일에 한국신문에 올린 글의 사설의 제목입니다. 시일야 방성계곡이란 말은 목루와 내가 통곡하노라라는 뜻입니다. 장지연이 이 글에서 황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을사조약이 부상을 알리고 이토일부미와 박대순, 이지용, 이완용, 이건택, 권중환, 을사조약이 오직에 침입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공로와 우리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일야 방송계곡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 정신이 되어주고 곧 있으면 3월 1일이죠. 3월 1일날 우리가 많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3.1 운동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동족의 아픔과 고통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눈물의 능력을 우리 보십시오. 탄식하며 술 또한 눈물로서 기도했다는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탄식하다는 이 단어가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누가 탄식이냐면 한나가 탄식했습니다. 한나가 탄식하며 성전에 올라서 예배드리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 들으시고 사무엘과 많은 자녀들을 주셔서 태임을 주셨던 것을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단식했습니다. 왜 단식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단식했습니다. 성전에서 단식했습니다. 죄 때문에 단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위대한 성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단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만 5천 명이나 나수리 군대를 하루아침에 사내리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단식하시면서 모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단식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옵니까? 여러분의 그 울음을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일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과 동족을 위해서 울었던 느헤미야의 눈물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그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로서 실은 바벨론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인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애간을 많이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내가 죽고 나면 이 나라의 나라를 위해서 올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단식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노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 올 자가 누구며 우리 겨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결국 예루살렘을 물을 사람, 예루살렘을 위해서 불쌍히 여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물음 앞에 150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답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뭐 때문에요? 이 말을 듣고 뭐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지어졌는데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전이 여전히 그 외국 애들의 침략을 받고 있고 그 사람들이 돌아간 사람들이 불안전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이제 슬퍼하면서 하나님 금식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강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순이해졌도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었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었던 사람, 국가 민족을 위해서 울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애군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있는 위치상으로 보면 왕께 직구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왕에게 나가서 왕이시여, 내가 지금 보니까 우리 동족들이 지금 성전은 겨우 지었는데 성벽이 없고 성문이 다 불타버려가지고 이제 그 방어가 안 되고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성벽과 성문의 여러분 중요성을 아십니까? 성벽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어린이도 지금 관문에서 어린 성벽이 있죠. 왜 성벽이 정하면 성벽이 필요합니까? 이제 외국의 침입이 올 때 그 성벽에서 막 방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쟁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대 전쟁에 그 성벽에서 방어선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주민들과 성전 안에 있는 왕과 또 성전 안에 성벽 안에 있는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책이 바로 성벽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보호막이 새로 차렸다는 걷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물과 모든 것들도 불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이 뭡니까? 성문이 불탔다 해서 성문이 뭐겠습니까? 고대 사회 속에서 이수화 사회에서 성문이라는 것은 이제 재판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판단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성문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성문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적과 악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적이면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성문이었습니다. 성문이 불타버렸다. 그럼 그런 거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지금도 성벽과 성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의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강하신 여호와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멀리 오랫동안 신앙을 부모님으로 받아가지고 크고 두려운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을 감당하시는 분이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6절 말은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주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어떤 것도 그분 앞에서 대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갑자기 우리가 부자된 기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알렉산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전쟁에서 크게 돌아와서 승리를 한 다음에 돌아와서 묻습니다. 부하들에게 묻습니다. 자기 중신들에게 얘들 경들 나에게 소원을 말해보시오. 이번 전투에서 크게 대성했으니 내가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겠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말했으니까 부하들이 말합니다. 오랫동안 전쟁이 시켰으니까 저는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휴가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전하, 우리 집은 전쟁통에 집을 부서져서 집을 또 새로 주겠습니다. 돈을 하사하시오. 다 말했습니다. 한 사람 신하가 개인이라는 신하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경은 따로 나에게 소원이 없어 말해보시오. 말합니다. 전하, 그러나 전하가 차지한 모든 그 땅들 중에 그 나라들 중에 한 나라를 정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뭐라 했겠습니까? 이런 발칙한 대적하겠다는 것이 오해라. 당신이 날 그렇게 믿어준다니 고맙소. 내가 당신의 나라를 주겠어. 무한대를 줬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줄 만큼 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줄 만큼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답변을 준 줄 믿습니다. 그래 의미는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또 따라서 중보기도의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행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의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죠. 나는 죄를 안 짓고 나는 바로 꼿꼿하게 살아서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저들은 못 살아가지고 저를 고난당하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가 아니고 저 민족이 바로 내 민족이요 저 나라가 내 나라요. 그러니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내 조상들의 죄가 또 나의 죄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나는 죄를 안 지었다. 이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라. 왜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죄를 가지고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가지고 회개하며 용서를 빌어줄 것입니다. 자기 죄도 아닌데 자기는 이제 뭐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자기 죄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와 이 반란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돼서 죄 지은 겁니까? 교회가 잘못해서 지은 것입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내 잘못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주님께 무릎을 꿇고 배를 입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말씀의 시스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말씀의 시스템이 온다니까 인생이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파란색 끝들여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하는데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언제 그 말씀을 했습니까? 신명기서 30장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저거 다 읽었는데 너와 네 자손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들어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30장 4절 시작.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의 차지한 땅으로 끌어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손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말씀을 딱 기억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 멀리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모님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교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역사의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나올 수 있도록 말합니다. 다음 세대도 느헤미야 띵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서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 들어주고 부모님 옛날에 약속했는데 안 지켜줍니까? 이 말씀이 가장 부모님 마음이 아픈 것이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나가서 하나님께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을 구하지 않고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형통과 가장 좋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작정 내 뜻대로만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여 나로 형통케 하옵소서. 이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는 만사형통이라는 모든 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형통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사야서에서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오해받아 죽었는데 누명쓰고 죽었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모든 것들입니다. 은혜가 주셔야만 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 세상 모든 것 다 필요 있지만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리고 시작.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이 점점 기도 시간이 늘어 처음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기도 외에 여러분 지그시 공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 지그시 앉아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지그시 앉아서 예수님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생각하신 일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서는 그때에 주님과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혼자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자기혼자 시주기주 먹고요 울기도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영감이 이루어지고 영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할 것만 하고 끝! 오고 끝!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런 깊은 자리까지 나갈 수도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다니엘은 자기 집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기슬로리는 11월, 12월 겨울 공기에 수상궁이 있었죠. 에스더가 있던 수상궁 말입니다. 근데 니산월이 되도록 3월, 4월 때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편 56편 8절 말씀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속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등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뜻에 기록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까지도 세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말도 기억하시는데 왜 다 모르겠습니까? 뭔가 믿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순종함이 나가야 됩니다. 기도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주여 기도하오니 지루시나 주의 종의 기도를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면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가서 기도 제목을 간단 갖추고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미 움직여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떠납시다. 우리가 에스더를 보았지 않습니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 왕이 그날은 너무 예뻐가지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근본에 대해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정말 야곱이 밤새 기도하고 나갔더니 에스가 죽이려다가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걸 안아주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기도했더니 밤새 기도하고 나갔더니 오늘도 기도하고 나갔더니 왕이 먼저 묻습니다. 이거 여기 꼭 뭘 보고 있느냐, 어디 아픈 데가 있느냐면서 묻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응답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근대사의 3대 위기 가운데 한 위기에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애정시대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라고 할 수 있죠. 그것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때 지났어요. 두 번째 위기는 완전히 우리나라가 남침을 당해가지고 부산만 남았던 6.25입니다. 6.25 때 우리는 끝날 뻔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북쪽은 북한 공산당이 있지만 공산주의가 점점 세력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3대 위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 나라 아닙니까? 끊임없이 재난이 오는데도 끊임없이 무너지고 있는 국교,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고 이런데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 말하지도 않고 흩어진 성벽과 흩어진 성벽, 허물진 성벽을 보십시오. 안전과 보호막이 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 국방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9.19 만나서 9.19 군사 선언을 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GP를 다 모두 다 휴전선 불구장지대에서 다 뒤로 옮기고 없애버렸습니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동해 서해상과 도해상에서 항공 훈련을 하지 못하고 비행기가 안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비행기를 띄우고 그들은 우리 여성을 납치해 갑니다. 우리 공무원도 잡아와서 죽이지 않습니까? 사과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돈이 어디 있는지 미사일 쏘지 않습니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헌법 전문조 조금씩 바뀐 줄 아십니까? 국회에서 앞으로는 헌법을 새로 만든다 합니다. 헌법이 바뀌면 뭐겠습니까? 재판과 분별입니다. 불타버린 성문입니다. 지금도 성문이 많이 불타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와 고통의 시기에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제거할 사람이 그것을 막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때뿐 아니라 지금 이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올 한해는 여러분들 특별히 다니엘처럼 바로 세우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우리 70일 새벽기도 작자하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70일 함께 하면서 주님 기도해 봅시다. 에스겔 2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문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동안 내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쏟으며 내 지도를 불러 멸하여 그들 행위로 그들 머리에 공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도 이렇게 같은 시절입니다. 왜 그들 예루살렘이 파멸됐느냐? 하나님께서 그 성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다 막을 생각 안 해. 아무도 막았을 생각 안 하고 누가 그것을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막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기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번 주간에 암송할 생각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작정될지라도 어떤 일이 펼쳐지면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감찰한 역사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세 번째 근대 대한민국 세 번째 위기가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위기가 더 굳어질 수 있고 어쩌면 더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무너진 성벽과
또 주님 무너진 불타버려진 성문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뿐만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처럼 눈물을 흘려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심장을 주셔서 심령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날 느헤미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라를 살리는 기도자가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 각자의 모두 아픔들을 구원하며 응답받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모든 중보 기도자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